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계절적으로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밖에 비는 옥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이고 교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또 모든 교인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 대고 나 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 휴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휴가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봉독한 말씀은 땅의 안식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땅이 무슨 안식이 필요하냐, 땅에 무슨 안식년이 필요하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땅도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분 분갈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분의 흙을 갈아주는 것은 화분의 흙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나 거름기가 빠진 흙은 이미 흙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모양만 그럴듯한 거지 이미 흙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야, 나는 지나온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목회를 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한 번도 휴가 안 가고 쉬지 않고 나는 목회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요, 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시는데, 아니, 사람이 무슨 통뼈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도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적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억지로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했던 그 순간들이 정말 그리운 시간이 되었어요. 발이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해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안식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구촌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쉬게 된 거예요. 위성 사진을 보니까 지구의 공기가 맑아졌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공장이 멈추니까 매연도 줄어들고 공기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쉬고 있는 거예요. 땅이 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땅도 쉬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위기에 처했지만은 땅은 오히려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 안식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안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에 다녀왔는데요. 노회 분립 문제로 2번이나 파행이 됐어요. 그리고 3번째 모였는데,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는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결석을 했는데요. 제가 노회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게 정신적인 노동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육체적으로 삽을 들고 땅을 파진 않아도 그것만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니까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10여 년을 교회 옆에 사택에 살다가 양곡의 아파트로 이사간 목사님이 계세요. 이사를 가서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만 그분의 대답은, 교회하고 집이 분리가 되니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사택이 교회랑 가까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예요. 이건 일과 쉼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오면은 교회 일을 잠시 잊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쉰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도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말 아주 은혜로운 말씀, 양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프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안식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오신 형제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이제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오늘 본문에서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무엇인가? 6년 동안 일하고 6년입니다. 7년째 되는 해,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개중의 목사님들이 안식년 쉰다 그런 말 하잖아요. 6년 동안 목회하고 7년째 안식년을 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겠죠. 이 안식년을 7번 거치게 되면 7년이 7번, 77이 49년이죠. 49년 지나서 50년째,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엇을 하는가? 이 해에는 모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을 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억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여 있는 사람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구제, 구명, 이런 현수막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을 구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빚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빚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마비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빚지고 살면 안 돼요. 빚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빚이 있으면은 사람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빚 안 지고 사는 것만도 참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실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신대 학교 건물 옥상에는 그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개인 기도실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다가, 그리고 또 여름날에는 더우니까 피곤해서 잠시 눕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양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우는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그냥 웅얼웅얼 하면서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실이 이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워서 다리를 펴지 않고 구부리고 누우면 딱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발 좀 쭉 뻗었으면 편하겠는데 방 사이즈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 뻗고 눕는다는 게 정말 편안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방에 누워가지고 발을 한번 쭉 뻗고 누워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그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 뻗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희년 같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요, 육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천 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했어요. 비록 빚으로 팔려간 노예일지라도 그를 형제처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 즉 50년이 되면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이해할 때에 우리나라의 8.15 해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경제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세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해방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해방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식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거둔 위에 사람을 거두지 말고 바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한 중이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쉬면은 농사 안 지면은 뭐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6년째 되는 해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6년째 3년치 소출을 주겠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7년째에 파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지 걱정을 하게 되면 7년째도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안한 겁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파종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여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이 만나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두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만나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개중에는 야, 이거 뭐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지 하고 이틀치를 거둬가면은 다음날 보면은 이 사그러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인데 그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틀치 거둔 것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거둘 때 그날 매일 먹을 걸 거두고 6일째는 이틀째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 6년 파종하고 1년 안식하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년째 되는 해 3년치 소출을 주겠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째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그 축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는 잘 모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는 잘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종 못할 때가 오거든요. 수확을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곡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7년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쌀이 없다가 아우성인데 애굽에는 넉넉한 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집집마다 쌀이 품귀 현상을 빚지요. 요즘은 집집마다 다 쌀이 귀합니다. 집안에 쌀떡에 쌀이 푹푹 들어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쌀 확보가 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식량이 무기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될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평안한 안식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믿어야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희년에는 노예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노예를 다 풀어주면 누가 일하냐? 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많은 일 누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년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보는 거라 그랬는데 6년째 3년 소출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년에 종들을 돌려보내도 일하는 것에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의 선포가 오히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말씀을 믿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간의 쉼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쁨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안식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 8월 첫 주일 구전 날씨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육적으로 안식을 주셔서 참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식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